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한번 웃어보세요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교회 와서 웃을 때가 많지 않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오늘 간증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롭다라는, 하나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그 설교를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면 참 저의 부족한 저고 설교지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전했다면 은혜 받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간증 중에 정말로 정확하게 그 지난주 설교 제목의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뭐였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어요? 소아시라고요? 그냥 제목이 그냥 소아시예요? 어쨌다고 그 제목이 아니었잖아요. 그 앞에 뭐가 붙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So what? 뭐 어쨌다는 거냐. 근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그리고 힘 빼고 앉아 있었고, 진짜 무슨 상관이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워낙 잘 설교를 들으니까. 근데 또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진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신 게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올해도 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부족해요. 딱 봐도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주 너무 이렇게 네, 확실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능력도 별로 없고,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은 사랑하세요. 뭐 저도 사랑하시지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많이 깨달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믿으세요? 윤경이 믿니? 윤경이 잠깐 잘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벌써 눈을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 눈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 말 시킵니다. 바로 이렇게.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은혜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국에는 원하는 게 뭐냐면, 잘 믿고 싶죠. 잘 믿고 싶죠. 그리고 삶의 수준도 높고 싶죠. 그리고 삶의 방향도 잘 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신앙이 좋아지는 것, 나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는 것. 우리가 지금 양육 프로그램 이름 뭐죠? 투피터 특은 뭐예요? 투피터 369? 투피터 318이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 양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배웠죠? 하나님 누구신가 배우면서, 제가 우리 양육 프로그램 듣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육 프로그램 듣는, 양육 프로그램 듣고 있다. 손 내리시고, 지금 눈을 다 아래로 깔고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신앙과 삶의 수준과 방향이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배웠어요. 뭐예요? 박수해 주세요. 정확합니다.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신앙은 뭐 그렇다 치고, 여러분의 삶의 수준과
방향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정말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야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세상이 잘 나가는 편으로 방향을 잡아야 이런 삶의 수준과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니, 동서가? 잠깐,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드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진다. 세상은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소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능 뭐 널렸죠,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의 수준과 질과 방향은 나한테 달려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믿고 어떻게 알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여유가 있어요, 조급해 보여요? 설교 중인데 여유 있다는 것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여유가 있고 저는 좀 낙천적이기도 하고 좀 기본적으로 뭐 평안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 저의 인생은 제 뜻대로 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원래 교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교역자 같이 생겼습니까? 사업하게 생겼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기는 거죠? 네, 저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어렵게 하시고 계셔갖고 너무 어렵다. 어머니가 카드를 빚이 너무 많아서 9개를 돌려막았어요. 우리 어머니 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9개를 돌려막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 보면서 목사는 아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목사는 내 길이 아니다 하고, 나는 돈 많은 장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이 많고 싶고 돈 많은 장로가 될 거야. 그러면서 고집 부리면서 전기공학과를 딱 나왔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딱 붙잡으셨어. 그리고 신학교에 바로 그냥 이게 이끌림이었어요. 이거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저거는 복음에 굉장히 심취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일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부르심으로 믿고 또 점검을 하면서 이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걸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으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앞날을 계획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어차피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경험상 좋더라고요. 제가 플랜을, 나의 플랜 A, 플랜 B를 짠 것보다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플랜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믿으니 나의 앞날을 맡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건가요, 근데? 별로 앞날에 대한 계획이 없고, 저는 내일 주님이 불러가셔도, 가족들은 좀 슬프겠지만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의 삶의 끝이 하나님께 있는데 갈 것 같아. 제가 예전에 그 엄마한테 어릴 때, 엄마,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왜라고도 안 하고, 엄마 빨리 죽고 싶어,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랬어요. 어머니가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엄청 막 등싸대기를 바로 이렇게 맞고, 이거는 엄마한테 할 말이 아니었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 날 왜 때리시지 하는데 한참 후에 깨달았어요. 참 서론이 좀 길었는데, 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을수록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
저의 평안과 여유가 어디서 왔다고요? 돈이요? 직업이요? 그럼 제 직장이 좋아 보여요? 제 뭐 이걸 직장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목회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선교사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지금 한 명이 이러는데 상처받았어요. 왜요? 돈이 안 되고 어딜 갈지도 모르고 어렵잖아요. 근데 저의 앞날과 저의 모든 걸 맡기니까 삶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돈과 안정적인 직장과 집과 여러 가지, 이것도 축복이고 좋은 것이긴 하나 이것으로부터 얻는 평안과 여유와 은혜보다 저는 하나님을 알므로 얻는 은혜와 평안과 여유가 훨씬 더 많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벌는 게 쉬워요? 하나님 아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거. 돈 많아요? 돈 버는 돈 벌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시는 건 알고자 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은혜로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훨씬 더 쉬우니 여러분 쉬운 길로 가세요. 괜히 돈 벌려고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만 알아도, 잘 알아도 삶의 수준과 삶의 질이 올라가니 이걸 먼저 믿어야 되는데 요즘 표정을 보면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믿는 표정 한번, 믿는 사람 믿는 표정 한번 지어봐요. 좋습니다. 어떤 표정이에요? 설교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 괜히 다른 길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서론을 거의 뭐 한 15분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빨리 오늘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본문에 어떤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 분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9절 오늘 첫 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멸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나는 잘 믿는데 야, 저 죄인들.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길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죄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죄가 많아요? 비슷해요? 누가 더 죄가 많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거.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킨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언제든지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세리의 기도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는지가 나와요. 기도 제목을 하나씩 보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신앙이 어떤지가 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도요.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 짓고 갈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죄 짓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죄 지셨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셨어요? 다 죄를 짓죠. 그래서 여러분, 참회 기도할 때 참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 낮 예배 드리면 참회 기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죄 목록이 짜르르 떠올라요? 떠오르는 사람. 그 짧은 한 1분의 시간에 죄 목록이 떠오르는 사람. 내리고.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졌지? 죄는 분명히 지었을 것 같은데 나의 죄는 무엇인지 이 생각을 하면 뭔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때 뭐가 시작돼요? 담임 목사님의 이 사죄의 선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 매 예배마다 참회 기도가 있다는 건 우리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란 뜻이에요. 죄를 가지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가슴 치면서 나왔어요? 이 세리처럼 마음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는 나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 알아서 십자가 용서받았어, 죄는 졌지만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이런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이 세리와 같은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죄를 짓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있어서 죽게 하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는 게 여러분 가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러나 부르시고 용서하신다는 거, 안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냐면 담대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아버지께 나오는 거잖아요. 은혜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시되 어떤 마음도 품으셔야 되냐면, 가슴 한번 쳐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 여전히 넘어졌는데 주님 오늘도 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나오는 자유인의 마음으로도 나오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도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가 또 뭐였어요?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 여러분, 이걸 기도 내용 안에 있어요. 그리고 따로 서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교만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경건과 내가 막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막 이렇게 경건 생활을 쌓는데 안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야, 저것도 안 지켜? 예배도 안 나와? 나는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명성교회였습니다. 명성교회는 뭐가 유명해요? 물론 안 좋은 이야기로 세습이 유명하지만 그 전에 뭐가 유명했어요?
새벽 기도가 유명했어요. 새벽 기도는 지금도 거의 한 3만 명이 옵니다. 현장에 한 3만 명이 1, 2, 3, 4부로 해서 3만 명 정도가 와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어떤 그런 뭐 특세들 많이 하잖아요. 특별 새벽 집회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것을 이렇게 띄웠던, 가장 열심히 했던, 앞서갔던 교회가 이제 명성교회인데, 그걸 김상환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김상환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 이런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 새벽 기도 나오는 교인들이 제일 문제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 교인들이 제일 문제.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되물었대요. 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왜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문제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대답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새벽 기도 나오고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성도들을 비판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 너희가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 남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 너나 잘하라는 거. 너나 잘하라는 거. 따라해봅시다. 나나 잘하자. 너나 잘하자가 아니라 나나 잘하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 평생 교회 생활에 다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뒤에 앉으세요. 새벽기도 때 뒤에 앉으셔서 뭐 하는지 아세요? 출석 체크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왔고, 누가 왔고, 누가 늦게 왔고, 이걸 다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로 나의 죄를 더 크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나 율법 지켰어요. 나 법 지켰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 나 지켰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한 거예요. 근데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예배 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11조 내고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저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성화되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돌 맞아가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우리 양육 때 배웠죠? 40에 하나 감한매가 무슨 의미라고요? 맞아요.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게 5번이라고. 그렇게 맞았는데 바울은 이걸 내세우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고 이렇게까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건 내가 착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고 사람들한테 자기 의를 내보이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복음, 그 다음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죄인에게 주시는 축복. 따라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 분 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너 죄 졌으니까 난 너한테 은혜 줄 수 없다, 축복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하면 여기서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구원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정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잘 믿는 사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세계사를 좀 공부를 했으면 유명한 가문인데 합스부르크 여기가 혹시 알고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 몰라요? 너무 당당해서 약간 당황스러운 약간 추측을 해보세요. 합스부르크 합스부르크 가문 일부러 그러는 거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합스부르크 가문은 저도 여러분 들어서 알았어요. 뭐냐면 13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를 거점으로 중부 유럽 패권을 잡았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쥐고 흔들었던 가문이 합스부르크 가문. 전 유럽을 다스리는 이 600, 700년 동안의 세월 속에 황제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 모든 황제를 배출한 가문이 합스부르크 가문이에요. 근데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지막 황태자의 장례식이 2011년도에 열렸는데 그 장례식이 너무나 의미가 있고 너무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 부활절인가 아마 주일 낮 예배 때 영상을 보셨는데 좋은 건 또 봐야 합니다. 좋은 건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운 영상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tto von Österreich, einst Kronprinz von Österreich-Ungarn, königlicher Prinz von Ungarn und Böhmen, von Dalmatien, Kroatien, Slawonien, Galizien, Lodomerien und Illyrien, Großherzog von Toskana und Krakau, Herzog von Lothringen, von Salzburg, Steyr, Kärnten, Krain und der Bukowina, Großfürst von Siebenbürgen, Markgraf von Mähren, Herzog von Ober- und Niederschlesien, von Modena, Parma, Piacenza und Guastalla, von Auschwitz und Zator, von Teschen, Friaul, Ragusa und Zara, gefürsteter Graf von Habsburg und Tirol, von Kiburg, Görz und Gradiska, Fürst von Trient und Brixen, Markgraf von Ober- und Niederlausitz und in Istrien, Graf von Hohenems, Feldkirch, Bregenz, Sonnenberg etc., Herr von Triest, von Kattero und auf der Windischen Mark, Großwoiwode der Woiwodschaft, Serbien etc. etc. Wir kennen ihn nicht. Wer begehrt Einlass? Dr. Otto von Habsburg, Präsident und Ehrenpräsident der Pan-Europa-Union, Mitglied und Alterspräsident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Ehrendoktor zahlreicher Universitäten und Ehrenbürger vieler Gemeinden in Mitteleuropa, Mitglied ehrwürdiger Akademien und Institute, Träger hoher und höchster staatlicher und kirchlicher Auszeichnungen, Orden und Ehrungen, die ihm verliehen wurden, in Anerkennung seines jahrzehntelangen Kampfes für die Freiheit der Völker, für Recht und Gerechtigkeit. Wir kennen ihn nicht. Wer begehrt Einlass? Otto
ein sterblicher, sündiger Mensch. So komme er herein.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동이 되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황태자가 이력이 화려하죠. 뭐 화려한 정도가 아니라 황태자고 백작이고 후작이고 그 놀라운 이력들과 또 명예박사 수많은 그런 목록들이 쭉 내려오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했고 어떤 지위까지 올라갔고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박사 학위를 받았고 계속 읊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누가 들어오려고 하느냐? 누가 들어오려고 하느냐? 나는 그를 모른다. 우린 그를 모른다. 하는데 이 문이 언제 열려요? 나는 오토 이경이 유한한 죄 많은 인간입니다. 이 한 문장에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누구한테 열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그 고백에 그 일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천국 문은 오직 주님, 이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한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 목록이 화려한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의 말년으로 갈수록 그의 고백은 겸손해졌어요.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것이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고백, 앞으로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바리새인이 되고 교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고 주님을 더 잘 믿을수록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나의 죄의 먼지가 보여요. 예전에는 큼지막한 죄들이 보였어요. 아, 이게 좀 큰 죄다 하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빛 가운데 갈수록 햇빛이 비치면 뭐가 보여요? 먼지들이 보여요. 햇빛이 강하게 안 비치면 먼지 안 보입니다.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갈수록 내 죄가 더 많아지고 더 보이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거 아는 데까지 근데 오래 걸려요. 많이 넘어지셔야 돼요. 넘어지셔야 돼요. 지금 유진이가 오늘 간증했지만 이 간증이 큰 은혜가 되고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안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또 넘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 모두도 죄 안 졌으면 좋겠는데 또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여전히 육체, 타락한 육체 속에 살고 세상 속에 살고 죄가 내 안에 있는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한테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죠. 내게 주신 계시가 너무나 크므로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더 잘 믿을 거지만 교만하면 다 끝이기에 겸손의 사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비결은 나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시고 성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뭐냐면 다 하나님을 각자의 방법으로 만났는데 결국에 중심 있게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기도 제목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만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도 많은데 결국에 끝까지 중심을 가지고 잘 믿는 사람은 후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과 나의 삶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내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잘 믿게 된다. 혹시라도 아직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자꾸 양육 얘기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겸손한 사람, 누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잘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 특권 잘 누리고 계세요? 저는 그 특권을 잘 누리는 표현을 가요에서 찾았어요. 뭐였죠? 그렇죠. 화났어요? 저는 장기하에 부럽지가 않아요. 혹시 이거 좀 잘 부르는 사람 있어요? 장기하에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을 표현했구나.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노래도 읽는 것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머리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 나겠지. 근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이 부러운 거야. 짜증 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 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웃지만 마시고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부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은혜라고 누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 안 부러워요. 나 하나님 자녀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사람 안 부러워요. 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보다 높은 지위는 없습니다. 지위와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부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표정을 부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친구가 돈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 잘 나가는 거에서 자랑할 때 표정을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요. 나는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열 받겠죠. 그들이 열 받겠지. 왜 열 받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나 하나님 자녀. 야, 너 그렇게 안 나가는데, 너 직장도 못 구했는데, 너 뭔데, 너 돈도 없는데, 네 아버지 잘 나가니 막 그러더라도 내 아버지 잘 나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들 삶의 수준을 높여주고 삶의 질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셔야지 세상으로 가시면은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위치가 어디더라도 현대판 바리새인은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비교입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 세상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비교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떨어진다 생각할 때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높다고 생각할 때 우월감을 느끼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길로 가지 마시고 언제나 가슴을 치는 사람, 나를 향하는 사람, 나의 죄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만 극복해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근데 이 죄인됨을 아는 거에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고 우월감의 교만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 되지 마시고 이 세리, 이 자리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저 한 거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할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 찬양할 때 여러분 이 가사 보면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힘써야 돼요.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죄인된 그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고 용서와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죄를 지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더 경험하고 느낄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넘쳐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금식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의 믿음의 성장까지 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고 여전히 세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